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전 어느 안식일보다도 한 주간 동안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많이 듣고 보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무슨 백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각 지역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날씨도 사실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장마 기간입니다. 아마 이거 예보해 놓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걸려가지고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비를 애타게 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전도회 때문에 잠깐 멈추셨다가 충분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이 전도 집회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수고하신 이 영남합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지춘 합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의 수고, 특히 선교부장 우리 이병주 목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남합회 모든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낮 시간에 사회에 걸쳐서 매우 값진 건강 강의, 생명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성전도에 참여한 각 곳의 모든 교회들 500여 교회가 약 400곳에서 이 위성으로 이 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감동 나누기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실 이 감동 나누기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이 아침에 꼭 해야 된다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할만한 것 같습니다. 진주중앙교회에 오석순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번에 침례받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다음에 닥칠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난을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게 됐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각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성 전도회 예를 하나 들면 저런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지금 화면으로 이 예언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전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수고하신 우리 미디어 센터 원장 엄덕현 목사님과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도하신 우리 연합회 선교부장 강승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수화 통역을 말없이 하루에 2번씩
정말 중노동입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정철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듀엣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박수가 없었는데 수화 통역에는 박수가 가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우리 사랑의 듀엣이 정말 감동적인 찬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준비해 주시고 정말 열정과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피아니스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마지막 시간에 특별한 호소창을 해주신 우리 강남중앙교회 김신자 집사님,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이십니다.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에 거의 은퇴할 무렵에 재림교회 기별을 받으시고 장로교회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지가 6년이 되셨습니다. 연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목소리 들으면 40인데 나이는 72세십니다.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 또 동료들의 공연이 있어도 안식일 오후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한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전도의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부산 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 분들, 성도는 아니지만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 감사를 한번 하십시다. 제가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오늘 내가 박수를 안 치게 하려고 이 말로 했더니 또 박수가 또 나오네. 오늘은 계시록 20장을 가지고 천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진행되어 온 이 선악의 싸움 4단계를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선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용이 대결해서 싸우는데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1단계는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이 쫓겨났습니다. 후에 창조가 있었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탄이 공격하는 두 번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두 번째 싸움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이 공격을 했는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 교황권은 멸망하고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함으로 또 물에 떠내려가서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교회가 땅이 여자를 도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자손을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쪽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남은 자손의 깃발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입니다. 저쪽에서는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며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종교 정치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연합이 이루어지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한 공격이 드디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운동이 벌어집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진리 중심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초월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점은 일요일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 중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진리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분리 작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쭉정이는 바벨론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바벨론의 알곡은 남은 자손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나는 순간에 대하여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분리 작업이 끝나는 순간에 구원받은 의인은 다시 타락할 수 없고 멸망으로 확정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작업이 끝나는데 그 일에 대단히 크게 작용할 두 가지 사건은 일요일 강제 법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분리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다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14만 4천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아마 다른 특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잠든 자들이 아마 여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여기저기 암시가 있습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났다고 하는 시로가 있는데 그것이 7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의 몸에 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고 온 생물이 다 죽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데 저렇게 되면 식수가 다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집에는 맑은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직전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흑암의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집에는 광명이 있었듯이 이 재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그런 재앙이 네 번째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어려우니까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래서 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기또가 합성된 말입니다. 하르 무기또 해석하면 무기또의 산들 그런 것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모든 중요한 전쟁이 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무기또를 점령하면 거의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상징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저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완료되면 하늘에서는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땅에서는 큰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봐도 중보자는 없고 옆에는 다 죽이려고 하고 아주 격심한 고난과 투쟁 속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정지 640, 641페이지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드디어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분이 오시면서 중간에 공중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잠깐 실제는 아니지만 상상해 보십시다. 동쪽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현실로 일어날 일입니다.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온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잠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의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죽었던 의인들이 살아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뒤로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저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복음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던 악인들은 다 일시에 재림시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 현대인 번역에 보면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습니까? 같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이 땅에 사탄 마귀가 홀로 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사단이 결박됐다는 표현을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처럼 쇠사슬에 묶인다고 꼼짝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은 다 죽은 아무도 없는 땅에서 홀로 있는 그 상태를 결박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된 상태가 얼마나 가겠다고 했습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아무 일도 못하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차고 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놓였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은 죽은 의인의 부활, 살아있던 의인들이 승천하고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1000년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재미있게 할 것입니다. 정말 환상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을 못합니다만 나중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잠깐 하늘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0년 동안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지금 저기 복잡한 표현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나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나 살아서 승천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고 위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정치도 했지만 재판도 다 왕들이 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다 그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 부활한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것은 다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심판하겠다.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재림 전에 하늘에서 있는 심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할 심판은 이 땅에 죽은 악인들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악인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미리 계시로 보았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할 때는 이 땅에 악한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이 땅은 황폐한 가운데서 천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혼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 동안 일어날 일들은 지구가 황폐하게 되고 사단은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천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년이 다 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천년기 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우선 스가랴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할 때 그분의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의 발이 땅에 닿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엄청난 장면이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새 예루살렘이 재림 때 내려오지 않고 그때의 천년 후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재림 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이 뭐하러 내려오겠습니까? 이것이 내려온다는 것은 천년이 찬 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 옥에서 놓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뭐가 생겨났습니까? 땅에?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은 무엇이고 마곡은 또 무엇입니까?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곡은 그 지명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의 왕 이름입니다. 왕들을 그저 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합쳐서 저기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악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을,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둘째 부활,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계속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살아났다가 심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죽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은 의인들이에요. 2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2번씩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한 번도 안 죽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마지막 짐승과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무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에 대한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쟁투 664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이 장면을 모든 악인들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악인들이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노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드디어 이제 식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심판의 결과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끝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태워서 소멸하는데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불타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길 것이고 죄가 가벼운 사람은 그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죽는 순간에 온 땅의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땅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소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죄인들이 멸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땅입니다. 이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언하시고 이 땅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쟁투 67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의 언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께서는 영원히 간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은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주를 해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지만 불이 내려와 악인들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땅으로 지금 옮겨온 것입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우리 같이 한번 살 마음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준비하십니다. 이제 저 그림 속에는 구속의 역사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속에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양, 예수님의 희생, 제자들 침례받고 하늘에까지 가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 도표로 복습을 해보십시다.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용이 공격합니다. 애굽으로 공격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열국, 그리고 로마 교회가 나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상처를 받아 잠시 들어갔지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목적은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과 여자와 아이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 1000년 동안 있다가 세 번째 다시 내려오심으로 이 세상은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세속화됐고 종교 암흑시대가 왔고 종교 개혁이 있었고 미국의 개신교회가 크게 다시 번성하면서 남은 교회가 태어났고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좀 살아라 이것입니다. 헛수고 좀 그만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한 애착 좀 버리고 포기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재림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초연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 새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교 정신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활동을 하면은 내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정신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접촉해 갈 때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남도 죽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의 독특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힘차게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치십시다. 우리의 노력을 바치십시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정만 넉넉하면 이 전국 교회를 향해서, 전국 7만 개 개신 교회를 향해서 신문으로, 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별을 그저 물처럼 쏟아 부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교회 사업에 정말 헌신할 분들이 계시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길은 내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온 한국 재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한국 재림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돼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미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떠나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꼬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마지막 예루살렘 부분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올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악이라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예언의 빛을 저희들에게 밝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하늘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빛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다 함께 만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이 기별을 듣고 갈등하고 결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결단과 결정이 하늘까지 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함으로 마침내 우리 모든 한국의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번에 이 전도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